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직 구원자 모세가 아직 태어나기 이전의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장은 그 앞에 있는 성경인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의 제일 첫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야곱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하는 접속사 그리고가 처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끝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이후의 시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는 단순히 창세기에 있던 그 애굽의 장소만 연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서 별을 한번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어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이 약속은 무려 430년이 된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오래된 약속이 몇 년 된 약속이십니까? 혹시 7년 된 약속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7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7년이 아니라 3년, 1년 전에 한 약속도 곧잘 잊어버리기가 쉽상이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하신 그 약속 잊어버린 백성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430년 후에도 기억을 하고 계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캠페인을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열심히 한번 낳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많아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약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가 3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계속되는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게 맞는가? 혹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과 생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가 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바로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부하와 이 부하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 애굽의 구원자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과 함께 애굽 땅 전체를 이 흉년으로부터 구원했던 구원자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 민족 또한 같이 구원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도 애굽의 왕도 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잘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좋은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그때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부하와 부하는 그 요셉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전에 애굽을 구원했던 그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요셉의 소중함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감독관의 감시를 받게 하고 농사일을 할 뿐만 아니라 벽 돌고 굽게 하고, 나중에는 벽 돌고는 그 재료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학대를 시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이제는 인종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있으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이 정말 잔인한 명령인데, 왜냐하면 산파들에게 그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잘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이지도 않고 교묘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숫자는 점점 줄어서 애굽에 귀속되고 이제 흡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고 허다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 왕이 내린 이 명령은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시부아와 부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직원. 이들은 사실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 비교했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바로의 권력을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바로 왕 앞에 이 산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종이장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왕이 한 번만 손가락 하나만 휘두르면 이들은 목숨이 바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해 보이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이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남자애를 죽이라 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겠다. 히브리 산파로서 히브리 자녀가 태어나는 이 일을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만드는 거, 아이 낳는 거 돕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은 분명히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자아이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산파들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남자아이를 살렸겠습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일, 그리 큰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의 권력을 뒤집는다던가 애굽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왕도 아니고 왕이 세운 감독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도 감독관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시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보셨고 이들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마치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뒤흔들 만한 그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왕실을 바꿀 만한 어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하는 그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권하는 것, 그거. 주일이 되면 내가 맡은 봉사활동 하는 거, 그거. 차량을 운행하고 아이들을 맡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거. 겉으로 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일찍이 창세기 때부터 큰 기름을 그리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허다하게 많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누구를 통해 그리셨는가? 십부화와 부화와 같은 산파들,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에게는 그림이 있으십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고 하는 그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시겠습니까? 십부와 부하 같은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둘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